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배척함으로 그 회당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금가락지가 원문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금가락지를 그 여인들이 하나만 끼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가락지를 끼고 뭐 귀걸이를 하고 아마 굉장히 그 부티를 나름대로 냈나 봐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에 오면 아마 안내원들이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혔나 봐요. 당시 유대교 시절에는 이렇게 그 계단식의 의자가 있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석 또 뭐 그 밑에 상석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자들을 이렇게 상석에다가 이렇게 앉으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나 봐요. 대신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발등상 아래,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그 부자들이나 그들이 앉는 자리, 발 놓인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편파적인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모든 성도들 간에는 수평적 관계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성령님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수평적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물을 대할 때는 성경에서는 제일 높은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이 약한 자가 제일 높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물 주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를 늘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으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점을 지적하며 이런 건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관계를 보면 성도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정말 돈특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섬겨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나 이런 분들을 세운 이유는 교회 안에서 직분에 따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라고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다, 장로가 장로다, 권사가 권사다,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다, 집사가 집사다. 섬기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직분자는 영생도록 한번 받으면 그 직분을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목사직 내려놔야죠. 장로는 누굽니까? 장로는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어른으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역할이 있죠. 재정적인 걸 감당해야 되고 또 교우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일 감당하지 못하면 장로도 내려놔야죠. 또 역시 권사도 마찬가지죠.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서의 교회에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권사 내려놔야죠. 안수집사 재정을 담당해야 되죠. 재정 담당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할 거면 안수집사 내려놔야죠.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직분과 더불어 거기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 역할을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할 거면 그 직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래요. 늘 사람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이 올라가면 직분이 올라간 만큼 높은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라고 그랬지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직분자들은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임을 받고자 오신 게 아니고 섬기고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줄 수 있으면 최고의 삶이 되겠죠. 하지만 생명을 주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섬기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돈 많은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그 부자를 좋아했습니까? 엽전 두 입을 드리는 혼자 된 여인을 더 사랑했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전 두 입을 준 혼자 된 여인을 귀하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신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을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진실한 자를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5절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선택할 때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의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이유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접했던 사람을 보면 모두가 바로 평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교회로 불러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똑똑하지 못하고 못난 사람을 선택하사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보다 더 위에
높여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바답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최대한의 방법은 우리 삶으로 지키고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수평적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업신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들은요 당시에 부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높여줬나 봐요. 하지만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에게 돈을 꾸어 쓰고 갚지 못하면 이들을 데리고 법정에 가서 욕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어땠다고요? 서로 물건을 나누고 공동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가 오직 답답하면 성경에다 기록하기를 그들 부자들이 너희를 괄세하고 부자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데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을 우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거죠.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라. 그러면서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부자를 갖게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긴 하나 믿음이 없는 불신자로서 그리스도에 약간은 관심이 있으나 그들은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당시 뭐 돈이 있으니까 기독교의 모임은 참석해서 같이 활동을 했으나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이 되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같은 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은 최고의 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시며 이는 최고의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본절에 말하는 사랑이는 감정보다 의지와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장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정의할 때 되게 감정적인 거, 뭐 황홀한 느낌, 떨리는 감각, 뭐 흥분되는 것 이런 게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은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그대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요. 이 성경을 우리는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성경은 성경책이야. 성경 말씀이야.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나는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보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심과 같이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긍정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도모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하고 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버린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룩하고 권능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멸망당한 자라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당신의 고난과 고통을 바쳐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지닌 게 바로 우리 생명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로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언행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행동을 주님 앞에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사랑받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임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누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역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속에서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눌 때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것이고 긍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는 하나님께 긍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